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룻기 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성경입니다.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룻을 통하여서 암흑과 같았던 이 사사기 시대에 그리고 다윗이 오기 전 그 암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자신의 기업을 다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는 흑암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더 큰 흑암으로 들어가 버렸죠. 엘리멜렉 자신도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더 참혹한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하나님 밖으로 나갔다가 더 큰 참혹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에 더 이상 소망이 없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두 며느리 중에 둘째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베들레헴으로 같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사사기를 기반으로 이해한다면 이곳은 우상숭배가 자행되고 있는 곳이고 또 동족 간의 사람들 죽이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즉 나오미와 룻이 돌아가는 그곳은 이들이 돌아갈 때 그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 나오미와 룻이 단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우상이 자행되는 곳으로 혹은 소망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룻기는 2장부터 보여주게 되죠. 나오미와 룻이 흑암 중에 있다가 이방 땅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나오는 이 2장에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룻기를 처음 접하게 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흑암 중에 살고 있죠. 그들이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도 결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내렸고 그 위에 들짐승들이 살고 있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참혹하죠. 오히려 바벨론에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고 최첨단의 도시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지었던 바벨론 성은 공중 정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건데요. 기록에 남아 있는데 어떻게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가? 이 공중에 쇠사슬로 사방으로 고정시켜서 정원을 위에다가 떠 있게 만든 거죠. 이런 당시 기술로서 보일 수 있는 최첨단의 도시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신부는 바벨론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참혹한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또 이미 그 안에서 상당한 직업을 갖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각 고을의 총리로 또 다니엘은 최고 총리로 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유력하게 삶을 살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돌아갑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2세로 1.5세로 이미 바벨론 말이 더 익숙하고 바벨론의 생활이 그들에겐 더 편리한 상황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룻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되고 좋은 삶, 하지만 여기는 암흑이야. 하나님이 안 계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곳은 성읍이 다 무너져 있고 먹고 살 곳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믿고 주님 안에 있었지만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교회 안에서 상처만 받고 예수 믿는 게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삽니다. 잘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더 참혹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잘 될지라도 그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탈함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죠. 그때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 또 상처받을 거고, 교회는 엉망진창이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맞이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제 나오미와 룻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죠. 그래서 룻이 어머니를 위하여서 양식을 구하러 나갑니다. 당신은 보리를 추수하던 때여서 이삭 줍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의 밭에 가서 허락을 받으면 이삭을 좀 줍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어서 한번 가봐라. 했는데 도착한 그 밭이 우연히, 이제 3절에 우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삭 줍기를 허락받고 이삭을 줍고 있는데 4절에 보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곡식 빼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전혀 예상치 못하였는데 나타난, 이게 이제 마침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짠이에요, 짠. 그의 종들에게 그리고 그의 직원들에게 내가 언제쯤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계획 없이 예고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짠 나타난 거죠. 거기 있는 직원들도 노동자들도 다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장님이 예고 없이 그냥 와버린 거죠.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를 룻기에서 사용하면서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섭리하셔서 나타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라고 하니까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고대 사회, 우리 조선시대도 그러하듯이 결혼하는 나이쯤이 한 16, 17살쯤 됐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마 한 17, 18대에 결혼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룻도 비슷한 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못 보던 소녀가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보고서 물어보죠. 저 소녀는 누구냐?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친족이었고 그 동네에 돌아온 나오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이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따라서 이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이 베푼 은혜가 총 6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데 가서 이삭 줍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이삭을 주서라. 두 번째는 너 목마르면은 저 소년들이 떠다 놓은 물을 자유롭게 먹어라. 세 번째는 이리로 와서 점심 때인 것 같아요. 이 점심인지 저녁인지 제가 점심 때라고 했는데 저녁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일로 와서 좀 떡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도 줍니다. 네 번째예요. 그리고 내일도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서라.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곡식을 거둘 때에 손으로 좀 곡식을 떼서
땅에다 좀 버리라고. 그래서 6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성경은 이 숫자를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6은 부족의 숫자입니다. 7이 완전 숫자죠. 6가지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럼 한 가지가 채워져야만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6개네, 7개네 별로 감각이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6개의 은혜의 목록이 쭉 나열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7번째 뭘까? 7번째의 은혜는 뭘까? 라는 기대감이 막 생기겠죠. 그럼 이것이 이제 내일, 궁금하면 내일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 나옵니다. 예고편 해드릴까요? 이 룻이 기업 물을 자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7번째 은혜로 이 은혜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보아스는 은혜를 베푸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룻과 아무 상관없고 이 나오미를 돌볼 책임이 그에게 기업 물을 자이긴 하지만 그러니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의 신족인 엘리멜렉의 가족이 돌아와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살아가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방년이었던 룻이 어머니를 쫓아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대견해 보이는 거죠. 단지 한 가정이 남편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동정심으로 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멋져 보인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단지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정말 흉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걸 해석하냐면 늙은 보아스가 어린 소년을 보고 음욕을 품고 도왔다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이제 혼인까지 하게 되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정말 이렇게 못된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크게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잘 살아보려 하는 이 두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언하기를 사모해라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예언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2절에 이야기하죠. 예언은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러져 있고 지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위로하고 격려해서 덕을 세워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예언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여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예언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언하기를 사모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격려하여서 이 신앙의 길을 계속 걷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을 예언이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은 예언자들이죠. 선지자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번역을 해줬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예언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번역한 거죠. 하지만 그 뜻은 예언자와 똑같습니다. 선지자가 뭐냐?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입술 가운데 선포하는 거죠.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선견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고 선포하는 자를 선견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 보아스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11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네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내가 다 듣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게 별만 아닌 것 같은데요. 12절에 제가 12절을 더 읽겠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 보아스가 왜 이 룻을 도와줬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도와주는지 아니? 내가 너를 왜 알고 있는지 아니? 네가 하나님께로 왔고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은혜의 날개로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하나님께로 온 너에게 분명히 상을 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동정심으로 도와준 게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자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해주고 있는 거죠. 룻의 반응이 무엇인가?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는 이방 여인이고 당신의 하녀들 중 하나도 하나 같지도 않은 그런 하찮은 존재인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니 내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습니다. 이게 예언이 선포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은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아스와 같이 은혜 베푸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언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입술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할 때 그것이 예언이고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기쁨을 얻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으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완성해 내시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를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실지라도 우리에겐 진정한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의 괴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를 권면하셔서 주님 품으로 한 걸음 지난 것이 더 걷게 해 주시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하던 이 세상에 하인보다 못한 자로 살던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로 오시는 성도님들을 진정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긍휼의 날이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흑암 중에 있던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우연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삶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품 안으로 달려나온 아버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연으로 가장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벌레이고 쓰레기들입니다. 그럼에도 주의 은혜의 날개로 오늘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품으로 찾아 나온 자들에게 주의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의 때라고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의 때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또한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은혜의 선순환으로 우리의 끊임없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